자, 하나님께 감동 드린 가문, 하나님께 감동 드린 가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큰 설탕 도매 사업가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켈리는 집안이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록금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두 아르바이트로 벌 정도로 모범생이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1880년 늦은 봄 어느 날입니다. 켈리는 자전거로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면서 이제 학비를 벌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너무 물건이 팔리지 않았어요. 배도 고프고 너무너무 지금 지쳐 있었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센트 동전 한 입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위 둘러봐도 주위에는 뭐 자기 물건 팔아줄 만한 집은 보이지 않았고, 한 집이 하나 보이긴 보이는데 아주 초라한 시골집 한 채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라도 좀 얻어 먹을 모양으로 그 집 문을 이제 두드렸는데 계십니까? 라고 노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예쁜 한 소녀가 문을 열었는데 그 소녀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음식 좀 달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물 한 잔만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아주 센스가 있는 소녀였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몹시 배가 고파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큰 잔에 우유를 가득 담아서 이제 건네줘요. 자, 켈리는 이제 우유를 다 마신 후에 그녀에게 얼마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이때 이제 이 애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안 주셔도 돼요. 엄마가 그랬는데 좋은 일 하거든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이 소녀의 작은 친절은 켈리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일들을 기억하고 큰 힘을 그리고 큰 도전을 받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뭐를 겪었냐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과 긍휼로 대해야 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가 되지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존스 홉킨스 병원의 공동 설립자가 됩니다. 자, 10여 년 후에 켈리에게 우유를 한 잔 건넨 그 착한 소녀가 안타깝게도 이 뱃속에 큰 혹이 생기는 병을 얻어가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 하워드 켈리가 있는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돼요. 켈리는 그녀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는 온 힘을 다해서 치료해 주지요. 감사하게도 굉장히 중병이었어요. 굉장히 중병이었는데 이 켈리 박사의 정성 어린 치료로 건강을 되찾아요. 근데 그녀가 이제 퇴원할 때가 좀 돼가지고 치료비 청구서를 받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자기 병이 치료된 게 이거 기쁜 것보다는 이 병원비 걱정이 더 큰 거예요. 도대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보아하니 평생을 벌어도 이거 병원비 못 갚을 것 같은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자,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녀가 치료비 청구서를 딱 열어보게 되는데 그 청구서에 이런 글이 쓰여 있죠. 거기 보이시죠? 사진 보시면 Paid in full with one glass milk.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감동이 되시나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 감동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감동, 이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요, 사실 에레미야 35장 전체를 읽으려고 했는데
필요상 15절까지만 읽었어요. 자, 오늘 일단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배경 지식 요거부터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소위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이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은 주전 628년부터 남유다가 망하는 585년까지 무려 5왕을 거쳐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왕까지 이르는 이 남유다 말기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에 이 5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을 빼고 나머지 이 4왕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을 딱 보니까 여호야김 나오죠. 김씨가 문제예요. 여호야김 왕 때 선포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여호야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대비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특별히 이제 오늘 등장하는 가문 나오죠. 등장하는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에요. 레갑 사람들. 이 선조들의 명령을 지키는 충성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린 가문이다.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올려드린 그런 가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레갑 사람들이 이 선조들의 어떤 명령에 순종했느냐? 자, 한번 볼게요. 6절 7절이죠, 오늘 말씀. 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레갑 사람들의 이 선조예요. 요나답 선조가 이렇게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그리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레갑 사람들의 이 후손들이 이 명령을 장장 몇 년 동안에 변함없이 지켰냐? 300년. 놀랍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의 이 레갑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역대상 2장 55절 보면 겐 종족이다 이렇게 나와요. 겐 종족. 자, 이 겐 종족은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아실 텐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당시 유목민으로서 유다 광야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이 지키던 신앙 관습을 절대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지켜왔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특이하게도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 레갑 사람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해요. 자, 여호와의 집 나오죠? 이 성전이에요.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 한번 마시게 해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난의 아들들 방에 레갑 자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이 사발을 놓고 마시라고. 한번 마셔보라고. 자, 이때 여호와의 종의 말이에요. 주의 종의 말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마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절대 너희 자손들은 영영이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00년 동안 변함없이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순종할 겁니다.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이 준수하고 있던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 복음주의 계열의 학자들이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충분히 아마 동의가 되실 거예요.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음료수죠. 왜냐하면 이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곳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이 지질을 분석해 보면 땅속이 전부 석회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땅속에 있는 마실 물들에게 이 석회석이 다 함유가 되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 몸속에 석회석이 들어갑니다. 자, 이 석회석을 분해하기 위해서 포도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포도주를 과음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또한 포도주 때문에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아예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영영이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 이 땅에 살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 가지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레갑 사람들도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도 짓고 또요 농사도 지어가지고 곳간에 쌓아놓고 저장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남는 것이 더 귀중한 삶이다라는 것에 이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집도 파종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평생의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이거는 이런 의미래요.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레갑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보다는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의 영광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도 아니라고.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 앞에 감동 올려드리는 가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레갑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11절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11절 우리 같이 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할 때쯤에 피난해서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면 안 되는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거주지가 아니라 이렇게 도시에 와서 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의 입장에서 환경의 변화, 이거는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이지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쉽게 타협의 길을 모색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뭐 다 그런데 뭐 변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떨어지고 어느 누구도 범죄하던데 뭐 그거에 비하면은 나는 훨씬 더 낫지 뭐 라는 식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오늘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 예레미야 34장과 36장 사이에 레갑 사람들 한 장 통틀어 가지고 이 말씀 집어넣어놨는지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함, 구별된 삶을 말하잖아요.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니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그를 붙잡아 준다고.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더 번성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작은 나라예요.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정말이지 뭐 점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붙들려온 포로.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아버렸다고. 그때 하나님이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의 세속에 이 홍수가 아무리 강하게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거룩하게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의 큰 손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동드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는데, 이 레갑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레갑 사람 한번 봐봐. 저 사람들 한번 보라고. 그러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13절부터 잘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 이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다. 선지자 보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선포했다. 근데 너희들 내 말 들었느냐? 세상의 레갑 사람들은 3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조상 요나답이 한 말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데 내 백성, 내 유다 백성들은 내 말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 안 지키면 이렇게 돼.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말씀 듣고 말씀 순종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백성, 유다 백성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말씀 안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될지 다 내다보시고 이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남은 자들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남은 자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죠, 이들에게. 자, 우리 18절하고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나는 별처럼 여김받은 가문이 바로 레갑 가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06년도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에 우리 한국 선교 121주년을 기념해서 가장 모범된 장로 과정, 우리나라 교회 전체 과정 가운데 가장 모범된 장로 과정을 한국 교회가 선정했어요. 이때 전남 순천 동부교회예요. 전남 순천 동부교회. 김홍선 장로님 가정이 뽑혔어요. 이분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19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 김홍선 장로님은 전남 순천의 가난한 농부였대요.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더군다나 배운 것도 없고 더군다나 소장 농일 뿐이고 내 자식들 열심히 길러봐봐야 같은 신세 못 면하겠다. 이럴 바야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믿음을 굳게 붙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신실하신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장로 직분을 받게 되고요.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다 그래요. 매일 새벽 3시 반에 자녀들 깨워가지고 가정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정예배 딱 끝나면 다시 성경책 들고 교회에 새벽 예배 드리러 가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8명이에요. 가난한데 8명이나 낳으셨어. 자녀가 8명인데 모두 장로와 권사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로님 기도해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새벽기도 가셨던 이 김흥선 장로님 부부가 물에 막 흠뻑 젖어서 되돌아오셨대요. 알고 봤더니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강물에 이 두 분이 빠졌다가 겨우 살아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사고 당하고 하면 교회 다시 안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날은 힘들다고. 근데 이 고드름 맺힌 옷을 벗고 옷 갈아입자마자 지체 없이 다시 성경책 들고 교회 가더래요. 자녀들이 그걸 본 거예요. 자녀들이 그거 보고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김원선 장로님 가문 어떻게 됐을까요? 특별히 8자녀 이 8남매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님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장남 김홍규, 순천 동부교회 장로, 차남 김병규, 서울 복음교회 장로, 삼남 김성규, 장안교회 장로, 사남 김명규, 인천제일교회 장로, 오남 김성규, 할렐루야 교회 장로, 장녀 김은혜, 성주 소망교회 권사, 차녀 김원덕,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 삼녀 김원자, 예손 장로교회 권사. 지금까지 무려 110명이래요. 110명. 모두가 명문 가정을 이루고 살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어서의 레갑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한국에 있어서 레갑 사람들, 레갑 조속들, 이분들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레갑 가문들.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어두움 시대에 시대를 밝히고 깨우쳐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라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의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강권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존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동드리는 명문가, 하나님 앞에 감동드리는 명문가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